예, 그저 위에 보니까 그 저 뒤뜰에 보니까 그 아파트 있잖아요. 저 앞에 아파트 거기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좀 흐드러지게 폈던데 그 꽃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매화예요? 빨간 거 말고 그 저기 뒤에 그 아파트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나무가 아니고 저 뒤뜰에 넘어오는 그 나무입니다. 넘어오는 나무인데 그 엄청나게 커요. 나무가 큰데 거기 이제 하얗게 꽃이 폈던데 벚꽃. 벚꽃이구나. 예, 지금 뭐 이렇게 벚꽃 안 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4월 10일에 우리 저기 청장년부는 아니죠. 그 위에 나이 또래 바울속인가요? 이제 벚꽃을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예, 4월 10일. 그때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안 하고 그날 그 선거일이니까 휴일이니까 날 잡아서 벚꽃 그 구경을 가겠다. 예? 예, 그러니까 다 수요일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선거일이긴 한데 어떻게 모일까요, 말까요? 아니면 벚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모일까요? 공일이니까 안 모인다고. 여기 저 김동학 장로님 지금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모이지 맙시다. 예? 우리 저 이기호 권사님 모여야겠다. 예. 공휴일이니까 안 오면 공휴일이니까 원래 이제 공휴일 날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 안 한 적 있었네? 우리 교회에서 안 하죠? 투표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투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공서 같은 데라든지 건물들이 많아져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저기 선거하는 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나요? 새벽 예배까지 안 들으시게? 새벽까지 나가셔서 투표하시려고요? 새벽까지 나가셔서? 예, 지금 막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또 제가 없앤다 이렇게 수요일 날 안 한다 그러면 또 분명히 이 책임은 또 저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또 없애냐 그러면 김동학 장로님하고 이기호 권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없애라 그랬다 또 분명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 오늘 역대상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시면 안 하냐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계시를 보내주시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세요. 기획위원회에 보니까 여기 저기 김인영 장로님밖에 안 계시네요. 장로님이 기획위원은 김인영 장로님밖에.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뼈저리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참 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그냥 합시다 아니면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한 4년 되니까 눈치를 살살 살피기 시작하면서 줏대가 없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다 하지 말자 그래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어서 신방 같은 것도 그거 왜 하냐. 근데 나중에 신방 안 했다고 욕먹는 사람 또 목사입니다. 제가 이거 한두 번 경험해본 게 아니라서 다 그래요. 결국은 책임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조금 좀 지나서 밥 먹을 때쯤 이야기를 한번 제가 쫙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이걸로. 기획위원회 한쪽방에 올려보세요. 기획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지금 김인영 장로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나오시려면 나오시는 분이 결정을 하셔야죠. 안 나오시면서 이근조 장로님도 계시네. 이근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근조 장로님은 거기 벚꽃 거기 가시기로 했죠? 예. 여기는 안 하기로 하시는 분. 예. 여기는 안 하기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기 우리 최영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벌써 남쪽은 다 이게 확 폈다고 진해 갔다 오셨는데 아주 진해는 좋대요. 저는 진해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진해는 못 가봤는데 아주 도시 전체가 아주 벚꽃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예? 며칠 사이에 폈어요. 예, 확 폈다고. 동생이 이제 군 생활을 진해에서 했는데 제가 그쪽에 뭐 면회 가본 적도 없고 알아서 군 생활 잘하니까 뭐 그래 좀. 예, 경의선 스쿨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죠. 저 여의도에도 있고. 저기 저 연대 뒷산 그죠 거기가 안산인가요? 안산 제가 지나가면서 밤중에도 막 불을 켜놓고 보는. 강원도는 좀도 안 보여 지금. 그렇죠. 강원도는 추워서 추워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저도 이렇게 꽃을 좀 보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뭐 진달래가 피고 그다음에 목련이 피고 뭐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다 피는 것 같습니다. 예, 한꺼번에 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는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인데 지금 물고기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도 때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온대요. 뭐 그러니까 겨울에 오는 고기 따로 있고 봄에 오는 고기 따로 있는데 이젠 다 섞여가지고 또 열대 오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맹독성 무슨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문어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열대에 사는 저 문어인데 그게 남해 쪽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뭐 이런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 영국의 분석 철학자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평상시에 그냥 쭉 농담으로 얘기하든지 그냥 딱 얘기하다 갑자기 그게 이제 강의로 구성이 되면서 명강의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철학자니까 그런 식의 명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냥 뭐 평범한 목회자고 평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명강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이제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학교처럼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하려고 내가 편해지려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저도 할 말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 본문에 빠지지 않고 제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역대상 이야기를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것부터 먼저 했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예.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 모임이요. 좋은 말씀입니다. 모임이요. 예. 근데 모임이었던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모여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딸애가 저기 전라도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이제 이단들이 하도 많다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 잘못하면 특별히 전라도 그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특별히 남도 쪽에 전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도도 그렇더라고요. 남도 쪽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들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본을 보면 정통 교단은 잘 안 됩니다.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신종교가 잘 돼요. 거기. 그렇죠, 권사님. 거기 뭐 이렇게 저기 공명당이라고 그 당도 그렇잖아요. 창가학회인가요? 남녀 그쪽 하고 저기 저 불교 쪽도 새로운 형태의 불교가 되지. 거기는 전통적인 종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좋게 해석해 주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도 많고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거기서 깊이 있는 하나의 어떤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계속 천재지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어디에다 붙들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신종교의 형태보다도 사이비가 잘 됩니다.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가 잘 돼요. 거기 보니까 저기 전남대학교 그 후문 쪽에 그게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서 뭐냐 봤더니 그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베드로 지파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전체 성전도 아니라 베드로 지파에서 만든 성전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쭉 갔는데 그 광주 시내 한복판에 엄청나게 높은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이 높이 자체가 한 20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종탑 높이만. 네.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회가 저렇게 크냐. 거기서 딱 보니까 갑자기 교회 종탑 가운데 한빛이라고 써 있어요. 한빛. 근데 글자체를 보니까 정명석 글자체. JMS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회보다도 오히려 이단 교파들이 사이즈가 더 크고 딸애도 학교 들어가다 2번 걸렸대요. 한 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잡혔고 학교 안에서 신천지한테 잡혔고 근데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커져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교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섹트와 한 번 얘기했었지만 기성 교단에 대해서 연구한 최종적인 학위는 종교학이기 때문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섹트라는 데는 지금 그게 일종의 섹트예요. 섹트라는 데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 차이점들을 강조하면서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거기 가보신 일도 없지만 거기 가면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기존 교회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맞다. 그래서 우리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이제 편지가 이렇게 자꾸 오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최총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최총일이라고 못 들어봤죠? 네,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뭐 장막성전 계열의 사이비 2단이에요.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왔고 거기서도 제일 밑에 모든 목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를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저번에 옛날에 저기 어디요? 저기 창고 있죠. 여기 앞에 창고에 스티커로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교회가 다 사이비고 뭐 종교 강연이나 하는 쪽이고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서 한번 붙여놨는데 제가 그 사진 찍고 떼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천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번 왔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 중간중간에 왔던 사람들. 있죠? 약간 젊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 신천지인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오자마자 막 청년부 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청장년부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뭐 안 됐을 텐데. 지금 약간 좀 심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느냐? 교회에서 자꾸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좀 어렵지만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담임 목사, 부목사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기서.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좋으면 좋다. 은혜롭게 하자. 모여가지고 좋으면 좋은다. 근데 사실은 맞아요. 모임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체험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임에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모임 속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던 겁니다. 근데 모임 속에서 체험했던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가 됐을 때의 느낌, 사랑의 느낌,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할 때 이야기를 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딱 내려가가지고 2000년 전에 내려가서 이제 누가 동영상 카메라로 요즘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었다.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을. 아니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찍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장면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감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거기서 토마스 샬리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근데 도마가 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었어요. 감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증언이에요. 상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자기가 갑자기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긍휼의 감정이 막 일어나면서 그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있었습니까? 그럴 때가 오히려 거꾸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죠. 여기 백호정 권사님 계속 오시다가 허리가 지금 안 좋아지셨다는데 무슨 염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과거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를 긁어냈으면 됐는데 지금 세 군데 염증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세 군데 이렇게 긁어냈는데 그래도 한쪽이 약간 부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교회 계속 못 나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백호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줬다. 그래서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백호정 권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써요. 자기가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행운이 교회 다닌 거였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뭐 이런 거 관심 안 갖잖아요. 근데 교회에선 같이 기도해주고 관심 갖잖아요. 그런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꾸 모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모임은 신천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뒤트니까 문제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뭐 한빛이나 신천지나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캐톨릭이나 동방교회라든지 이 모든 형태의 교회들은 어디에 의해서 검증이 됐어요? 여기서 의해서 검증됐어요. 이제 조금 이따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총일이라는 사람 여러분 모르죠? 그죠? 이게 이만이 또 딱 사라지면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거 만듭니다. 그 사람들. 만들 거예요 또. 통일교에서도 문선명 죽으니까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정치 한번 하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재산 문제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재산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끝나면 끝납니다. 우리도.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통은 뭘로 돼 있어요? 전통은? 전통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구성이 됩니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역사. 시간 역사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신학이 있어요. 이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게 없고 내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진짜 위기라는 게 요놈들이 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신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정배 교수님 같은 분은 뭐냐면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이 냉대받는다. 교회 안에서도 신학이 없다. 그럼 막 강의를 막 하다가 어떤 놈이 막 뭘 치고 있더래. 뭐 하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 좀 나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 보면은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분은. 근데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쌍하더래. 뭐 하냐면 교회 주보 만들고 있더래요. 신학 강의를 들어야죠. 그걸 들을 생각 안 하고 주고받고 그걸로 나 칭찬받으니까.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구를 뽑는다 그러면 뭐 찬양의 은사 있느니 파워포인트 잘 다루느니 그거하고 신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단에서도 그거 잘하는 사람 많아요. 더 잘할 겁니다. 우리보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죠? 성경 뭐 이제 성서신학 다 신학이에요. 성서도 다 신학이고 저기서 구성됐던 신학이고 이것을 그럼 전통에서 어떻게 끌어내야 될 건가? 우리도 보면은 역대서라는 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실 역사도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이 역사도 누가 기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잖아요. 내가 역사를 읽고 내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이 역사를 읽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번에도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기 뭐야 이승만에 대해서 영화가 나왔죠.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평가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과 과가 있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왜 다 나쁜 점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꼭 또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 그러면 사람들을 나눠 자꾸 한국은. 자꾸 나누죠 또. 이거 뭐 그래서 파면은 좌파형하고 이거는 우파형하고 또 이러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세상이? 지금 여기도 우리가 개신교, 감리교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냐고요. 다 다르지. 이 안에서도. 저 감리교인이니까 쟤는 무조건 안 돼. 쟤는 저쪽 당 지지하니까 쟤는 무조건 안 돼. 이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냐고요.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로 봤습니다. 독일 사람 중에서 히틀러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습니까? 보네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막스죠. 막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심리학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프로이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딱 규정해가지고 어떻다 말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선동에 유리하거든. 싸구려로 막 넘긴 다음에 자기가 막 선동하면서 자기 표 받고 그런 다음에 선거 딱 끝나면은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렇게 양식이 떨어지는 사람 아닌데 선동해갖고 표 얻을 때는 그 얘기고 자꾸 이렇게 그런데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중심은 시간과 역사 안에 구성되어 있던 전통을 통해서 검증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신학이 중간에 차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 지금 신천지는 100% 기독교인이었을 거 아니야. 지금은 뭐 아닐 거예요. 거기에 주요 멤버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막 그거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피라미드인가? 피라미드식으로 애들한테 인원들을 할당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합숙 훈련 시키고 자기네 집 따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위쪽 탑 클래스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다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다단계 위로 올라가가지고 탑 클래스가 되면 걔가 또 딴 애들 통솔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JMS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이야기. 오늘 시간도 뭐 보통 한 11시 40분 정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역대상 이야기 제가 거기서 그냥 짧게 썼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구약 중에서 뭐 구약은 정말 힘든 책들이 많습니다. 그 레위기를 우리가 금방금방 끝내버렸지만 레위기 이렇게 쭉 보면 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 잡는 얘기가 없잖아요. 다 짐승 잡고 뭐 머리 해가지고 어떻게 잡고.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걸 어떻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도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책 읽기 할 때 그렇죠. 그분 조나선 섹스 같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랍비 스타일의 분들이 역대상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굉장히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독교 쪽 안에서 성서학자들과 그들의 랍비들이 다른 거는 뭐냐면 이게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서 뭐 이것이 뭐 여태까지 여러분 잘 배우셨겠지만 사회학적 분석이라든지 당시에 쓰여진 문헌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본과 가까운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성서학자들이 하는 방식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구약은 보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잘못 쓰여졌거나 잘 쓰여졌거나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토론을 계속 만들어가요. 근데 별다른 이야기, 희한한 얘기도 다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사라에서 이제 태어났죠, 그렇죠? 사라가 야곱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근데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가 예쁘다 그래갖고 이집트에서 바로가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저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왕비로 삼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라고 좀 그럽시다. 그러다 나중에 들통이 나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그죠? 들통이 나잖아요. 들통이 딱 나니까 거기서는 물론 이제 좋게 잘 넘어가는데 어떤 랍비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이다. 아비멜렉의 아들인데? 예. 그런데 이삭이 생긴 게 아브라함하고 닮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닮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닮게 해주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는 그것도 토론의 가능성으로 끌어들이면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합니까? 유전자 같은 그 이야기, 복제 같은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았다 그래도 아들은 아들로서의 인격이 있는 거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아버지와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복제를 이야기할 때도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요즘 애들 막 체세포 복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 수정이 아니라 나의 몸에 있는 체세포를 띄워가지고 핵을 뺀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결합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뭐냐면 무성생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분열해 나갈 때 우리식으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막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열되는 방식이 쉬워요? 아니면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서 아니면 동물들도 암수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는 게 쉬워요? 분열되는 게 쉽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거기서 쭉 얘기를 해요. 이제 진화론적 관점, 물론 이제 진화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쭉 보면 편리한 방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진화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러니까 무성생식이라는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한데 왜 유성생식이라는 방식으로 인간과 동물들이 계속 태어날까? 왜 태어날 것 같아요? 편리한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성서적인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분은 뭐예요? 새끼들은 다르다. 부모하고. 새끼들은 새끼들의 삶이 있다. 나도 나의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다. 우리가 함부로 통째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냥 무더기로 넘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막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아비멜렉 얘기하다가 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역대상 이야기라고 한 이유는 역사란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간 사건이고 이야기는 그것을 나름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과거에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벌어진 사건도 몰라요, 지금.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고 뭐 지금 검사하고 뭐 변호사하고 맨날 싸우는 얘기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석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뭐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단정 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기준을 정하죠. 그렇죠? 무슨 기준일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한다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의 평가고, 여하튼 그래요. 과거서부터 이렇게 나왔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 죄송합니다. 이게 무서운 놈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 속의 이야기예요. 아까 전통을 얘기했죠. 그렇죠? 전통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시간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까 이제 교회가 모임이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지금 수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 쭉 보시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요. 그래가지고 앉은뱅이를 봐요. 그렇죠? 그래갖고 금과 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라면서 일어나라. 딱 이러니까 일어나죠. 저한테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이렇게 쭉 일어나죠.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나오죠. 그죠? 야곱의 기도가 있고 이삭의 기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다. 그 3명이 따로따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줬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서평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생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거슬리시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생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 저는 한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학은 지금 딱 2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거스틴이 만들어냈던 신학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거스틴을 딱 표현할 때 철학적으로 내면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나려고 자꾸 해요. 물론 내적으로 만나면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면이에요. 첫 번째 내면, 두 번째는 초월이에요. 하나님을 내적으로 모시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귀다가 나는 세상을 넘어서 하늘로 간다.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들 그 신앙이에요 지금 다.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개신교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학.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과 잘 되는 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잡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요것만 딱 얘기하고 혹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기독교가 딱 들어간 다음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죠. 제일 처음에.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다. 청교도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 아니에요. 좋게 얘기한 겁니다. 장로교인들. 영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성공회와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쭉 보세요. 개신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케네디반 캐톨릭이었습니다. 싹 다 개신교예요, 거기는. 개신교 나라예요, 거긴.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나라입니다. 거기 쭉 갔어요. 근데 초창기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스미스라고 얘기 들어봤죠. 보이지 않는 손. 이걸 뭐라 그랬냐면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이라는 것들은 경제 법칙이잖아요. 자본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면서 그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제로 통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으로 통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뭐 다니엘서나 뭐나 뭐 우리 묵시문학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요한 계시록이나 다 하나님의 어떤 신앙으로 통합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통합할 것이다.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로 통합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칼비니즘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칼비니즘의 독특한 신학적 특징이 뭐냐면 예정설이에요. 이게 예정설이 뭐냐? 이중 예정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놈, 천국으로 갈 놈을 이미 다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장로님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겁납니다. 나이가 자꾸 이제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신경 쓰여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안 선택하실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있는 힌트를 하나님께서 딱 내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되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증거라 그랬어요. 칼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제. 이게 내면성과 초월성과 결합되어 있는. 내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순복음교회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기도해가지고 아까 그래서 모이는 모임의 자리가 친교와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이거 해 주시옵소서. 내면성과 초월성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 내면성, 초월성, 이 경제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앙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저 교회에서도 놀랐어요. 생태 얘기를 쭉 하니까 어떤 분이 이름을 안 밝혔지만 교회에서 왜 자꾸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느냐.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응답을 못 하잖아, 교회가. 무기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그 한 달에 전기비만 몇 억이라는 거야. 다 유리로 만들어 놓고 다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80개 이상 되니까. 생태를 파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태적 시각으로 보면 저 위험한 건물이에요, 저거. 없어져야 될 건물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볼 때. 멋있다. 자, 근데 성경책에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책에 이렇게 내면성, 초월성, 경제 중심의 사유 방식. 이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일까요? 아니죠. 성경도 일괄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내면성, 초월성,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왜 육체 부활을 계속 얘기할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기독교에서 김영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육체 부활 자꾸 얘기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놓느냐. 육체적으로. 육체 부활 자꾸 얘기해서. 그렇죠? 아니 영혼만 부활했다고 이렇게 예수님 영혼만 살아나가지고 영혼이 막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몸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래갖고 그게 진짜냐 가짜냐 계속 얘기하게 만드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언이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안고 있는 김동학 장로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 그렇죠? 또 만약에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의 증언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빼버리면 뭐 영은 고통을 받습니까? 몸 때문에 다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못 먹고 아프고 다 이게 다 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니에요.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여태까지 쫙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막 우주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희양찬란하게 나온다 그래도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조의 교체예요. 로마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왕조가 교체된다는 겁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우주적 상상력이라는 것들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우주적 상상력보다도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건 뭐야? 어떤 거예요?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뭐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유대의 새로운 나라가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이야기가 허공에 붕 뜬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여기 있는 나라예요? 여기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계속 환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곰하고 새끼양하고 어울려서 같이 놀 것이다.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와 있냐면 창세기 제1장에 보면
짐승을 안 먹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게 뭡니까? 풀하고 식물이에요. 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는 안 싸울 거야. 피를 자꾸 흘리면 안 돼, 우리는. 짐승까지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는 막 그냥 개고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고기를 잘하셨다면서. 잘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옛날에는 개를 바깥에 가축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요즘엔 개를 어떻게 키웁니까? 가족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안 먹어요, 이제.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소도 우리 집에서 안 키우고 집에서 같이 키우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못 먹을 것 같아, 나도 보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어요. 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기 시작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쟤는 죽여도 돼. 처음엔 그렇게 봤다가.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생태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내면성, 초월성, 경제 중심으로만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건 개신교 신학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신학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번에 저도 막 쓰고 뭐 창조 영성이다. 네? 여기서 창조는 은총이다. 매번 숨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담한테 흙으로 이렇게 쫙 만드시고 코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생으로. 성경에도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따라가지고 지금 전통이 쭉 있는데 이 전통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나와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와 신학적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독교는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이. 1980년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전 국가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80년대 못 맞이하고 갔지만 70년대 아예 그냥 노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막 나오면서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 막 그냥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런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패턴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은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생태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때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조 안에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까 시간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구나. 시간을 얘기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기도 시간 갖자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냐? 안식일이 있다 그러면 안식일 세상의 일상적인 삶이 안식일을 향해서 있지 안식일이 세상을 향해서 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였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일주일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3번의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입니까? 경건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성과 초월성 이야기를 하면 이것만 얘기해갖고 하늘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여기에 삶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자꾸 올라가려고만 그러지.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보면 삐죽한 교회가 계속 많은 게 자꾸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기 위로.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문제, 생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 경건의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 묵상했다 그러고 그리고 올리고 막 그래서 귀찮아 죽겠는데 기도했다 그러고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훈련이 잘 돼서 이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됐다. 그럼 하루의 시간의 질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역사란 시간의 흐름인데 기독교인의 경건한 사람들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시간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뭐예요? 이야기, 스토리를 구성해 나갔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구성되었던 이 이야기들을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뭐 분석하고 막 이야기하면 학문은 될 수 있어요. 뭐 철학은 될 수 있고 신학은 될 수 있는데 신학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냈을 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배웠던 그 삶의 모습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이건 동양의 언어입니다. 귀의하는 거예요. 귀의. 저쪽으로 귀의하는 거예요. 세상적 삶의 방식을 떠나서 이 방식으로 귀의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영성이에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경건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좋잖아요. 과거에 몰랐던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모여서 나누고 이야기를. 그래서 교회가 소통이 되면서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고 한 이유는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간 사건이고 이야기는 그것을 나름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역대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얘기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경건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했다면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눈에 의해서 지나간 사건이 다시 편집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갖고 다시 편집되고 다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우리 같이 봤었죠. 그죠?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을 옆에다가 그렇게 쓰십시오. 신명기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대기 사가입니다.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명기 사가이면서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마다 분개하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야기를 정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하고 틀린 점들이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정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조나선 섹스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새롭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근데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걸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바람 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겼다 이거야.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를 냅니까? 아니면 잘했어.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아요. 결혼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 책 안에서. 네가 한번 해봐. 나가서 해봐 한번. 네가. 내가 뒤에서 분명히 믿어줄게. 여러분들도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에 대해서 신뢰를 해가지고 뭘 하더라도 내가 널 믿을 테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그럴 때의 모습과 나중에 뭐 할 때마다 네가 하는 짓이다.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은 그 자식이 성공할 것 같아요? 못 하잖아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도 자신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네가 뭘 해도 널 믿어줄게. 신뢰해줄게. 그 신뢰를 안고 나중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신명기사가이면서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자들이 주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예언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죠. 그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마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그럼 쭉 근데 또 우리는 또 예언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근데 여하튼 뭐 교회 딱 나올 때 그 목사는 항상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항상 목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의 패턴 안에서 그 사람은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근데 예언자들은 시간이라는 것보다도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양쪽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나선 섹스에 한번 여러분들도 책 읽기를 안 하시는 분도 한번 사가지고 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한편에서는 묵시문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와 같이 이 묵시문학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이라 합니다. 성경책에서 서기관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 그렇죠. 서기관. 네. 서기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뭐가 나왔느냐? 묵시문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지금 저 서기관들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제사장들과 일반 평민들 사이에 위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문학의 뿌리,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말고 에녹서라고 돼 있어요. 뭐 모세의 유훈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다 이 사람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묵시적으로 봐요. 세상을. 근데 묵시적으로 봐도 뭐 대단한 뭐 진짜 하늘이 막 뒤집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왕조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특별히 뭐 세계가 바뀌고 막 전환이 되고 난리가 난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뭡니까? 저기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마르트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그 사람 신학자였잖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서기관들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스컬러십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묵시문학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거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뭐 세상이 다 뒤집혀갖고 천지개벽이 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도 결국 로마의 전복을 얘기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로마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기독교 박해하다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된 거.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갖고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자꾸 이상한 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싫어. 나 사막으로 갈래. 수도원에서 생활할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은 이런 삶이야. 이렇게 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한 이야기 이렇게 쭉 보라는 얘기. 그렇게 세 부류의 사가가 있었고 나중에 이런 서기관 묵시문학가들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누가 나오냐면 열심당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 막 그냥 전쟁 이렇게 하고 로마 쫓아나겠다는 사람. 또 극단적으로 반대편의 사람은 에세네파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 사가 그쪽 계통에서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 역대상하는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예수님 시대에 이 전통이 쭉 내려왔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전통 안에서 복음서가 쓰여지고 여기서 어떻게 저것을 재구성을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까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전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학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예.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딴 교회 가서 못 듣는 얘기들입니다. 평생 다해도 못 듣는 얘기들이 자 이런 얘기들이 예,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에녹서, 모세의 유훈 같은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쓴 이야기다. 그러니까 역사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면 열왕기상하고 비슷한 얘기들인데 평가가 다 다릅니다.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달리 나와가지고 뭐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이거대로 가치가 있고 이거대로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 그래서 이들은 후에 어떤 식으로 변형됐을까? 기독교도 교파에 따라 캐톨릭, 동방종교, 개신교. 뭐 개신교도 지금 다양하죠, 그죠? 감리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공에서 나왔어요. 이제 잘 아시네. 장로교하고 우리가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여기 많다 그래서 뭐 피상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무슨 뭐 선택설이나 감리교는 뭐 만인 구원론이나 이건 얘기하는 건 피상적인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공회에서 나왔고 저기서는 캐톨릭하고 전쟁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악감정이 없어요.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우리는 웨슬리도 죽을 때까지 뭐 했었습니까? 신부였어요. 웨슬리 신부라고 해야지 맞아요. 웨슬리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신부였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리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보수적이었어요. 정당도 뭐냐면 영국은 당이 두 당이죠. 노동당하고 보수당입니다. 그 사람 보수당 계열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젠틀한 신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산업혁명 그때 시기에 영국에 12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개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이 다 감리교인이었어요. 뭐 그렇다 하는 역사만. 그러니까 교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장로교도 다르고 루터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동방종교 요거만 얘기하고 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캐톨릭하고 동방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 교파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요거만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교황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상을 숭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톨릭 거기 쭉 보면은 막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상도 있죠. 근데 동방종교에 한번 가보세요. 에오게에 있는 걸 쭉 가보면 거기 상 없습니다. 거기는.
그림은 있어요. 그림. 이콘이라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피상적인 얘기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5교회 교회, 초대교회에서 5개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갔어요. 어디에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또 하나, 로마 또 하나, 예루살렘 또 하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그쪽에 5개의 주교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에 있는 주교는 왕보다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특이한 주교를 딱 만들어놨어 캐톨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 뭐냐 갑자기 뭐 로마 주교라고 해서 통뼈냐 다 똑같이 주교지. 그러다가 싸움이 붙어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교황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동방정교회와 캐톨릭은 다시 합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게 11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둘이 갈라지다 보니까 신학도 차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안 나누고 자기 신학을 만들어냈으니까. 동방정교회 신학 중에서 뭐가 있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화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죠 몸이. 그래서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우리랑 거리가 멀 것 같죠? 아니요, 안 멀어요. 웨슬리가 장로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신학 중에서.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죠? 예, 신화 바로 직전 단계가 성화예요. 웨슬리는 이 신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신화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캐톨릭 쪽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구원이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천국이라는 위치는 인간의 육의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입니까? 영의 위치잖아요. 그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영적 기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교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싹 다 전통 안에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일치운동 속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애들이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냥 보낼 수 없지만 이런 역사적 다양성, 곧 해석의 다양성과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이 전통 속에서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통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오늘 우리한테 필요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계속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죠.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루터나 켈빈이 얘기했었을 때하고 똑같이 내면성과 초월성 얘기하고 또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경제 잘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학교 안에서는 다 반성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교인들이 원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서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역대기서가 그럼 뭔지 역대기서가 바라봤던 세계관은 뭔지 이렇게 쭉 봐요. 거기서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보면은 다 끝날 겁니다.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노아만 빼놓고 그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쭉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계보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거꾸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밑에 누구를 중심으로 삼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삼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 자기네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어떤 지파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윗은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다가 다윗 중심의 유다 지파를 얘기하면서 여기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에서 옆에 곁다리 친 11지파를 거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빌론한테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쯤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쯤 역대기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썼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옆에서 쭉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11장 17에서 18.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 17, 18.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자라니 이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명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자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나무가 자랐어요. 이스라엘이란 유대. 근데 이방인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여기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쭉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는데 그 라인에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아까지는 똑같아. 근데 아브라함서부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대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갖다 붙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더 큰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보면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 사람, 뭐 로마 사람, 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냥 조상이 아니라 어떤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또 붙들고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다윗을 중심으로 왕조가 생겨나고 다윗이 아주 충만해졌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비록 바빌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줬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꿈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시간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쭉 보면 9장까지 계속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역대기서는 족보만 계속 나옵니다. 족보만. 그거 다 읽을까요? 족보만 계속 나요. 족보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근데 쫙 보니까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의 이름을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음 시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잡혔죠. 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고 신학이 중요하고 왜 전통이 중요한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가끔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뭉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서는 시간을 중심으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다윗 왕조의 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혹시 좀 알고 싶다, 질문하고 싶다 하는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기로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 받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벚꽃 가실 분들은 벚꽃 가시고 교회에 오셔서 정원 관리하실 분은 정원 관리하시고 저도 물고기를 좀 갖다가 넣어놓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싫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수요 예배에 참여한 두 분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두 분의 원로 장로님께서 참여하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역대기서를 볼 텐데 아마 1장서부터 9장까지 다 보지는 않고 거기서 몇 가지 계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대기서 처음 또한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특별히 우리의 경건과 영적 생활 안에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기도의 시간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경건이 우리의 삶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경을 만드셨던 분, 성경을 기록하셨던 분, 또한 교회의 역사를 구성하셨던 그러한 모든 분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곧 음식을 먹고 같이 헤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같이 해주사 그 깊은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백호정 권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빠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백호정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백호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소통되고 그 가운데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또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